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영원히 강자로 남을 것 같고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가 당연히 그 자리에 머물러 나의 허물을 다 받아줄 것이라 믿곤 하지요. 하지만 제가 106년을 살아오며 목격한 분명한 진실 하나는 인생의 계절은 반드시 바뀌며 우리가 뿌린 씨앗은 노년의 병상이라는 차가운 땅 위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젊은 날의 호기도 쌓아둔 재산도 병상 앞에서는 그 힘을 잃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내가 평생토록 맺어온 관계의 향기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인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부채가 되어 차곡차곡 쌓이다가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즉 혼자서는 몸조차 가누지 못해 병상에 누워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해질 때 가장 시린 업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병원 면회를 가거나 지인들의 마지막을 지켜볼 때마다 느끼는 서늘한 광경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평온하게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지만 어떤 이는 분명 옆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시리고 고독한 겨울을 보냅니다. 육신은 간호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배우자의 싸늘한 눈빛과 마지못해 움직이는 손길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배우자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훗날 당신이 누울 병상 밑에 가시나무를 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노년과 운기를 결정짓는지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노 교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생을 바꾸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낮, 즉 가장 뜨겁고 힘이 넘치는 시기를 지날 때는 흔히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존재를 잊고 삽니다. 내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고 내 주먹의 힘과 내 목소리의 크기가 영원히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오만이 싹트기 때문이지요.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안타깝게 지켜본 풍경 중 하나는 밖에서는 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집안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배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권력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파괴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배우자라는 존재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세면대 앞에서 마주하는 유리 거울은 겉모습만을 비추지만 배우자의 눈동자와 그가 내뱉는 한숨은 우리의 깊은 내면과 품격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젊은 시절 사회적 성취에 취해 있거나 육체적 강건함에 도취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거울을 함부로 다룹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라는 식의 날선 말들을 화살처럼 쏘아 올리지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쏘아 올린 그 말의 화살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배우자의 가슴에 박혔다가 훗날 당신의 운기를 꺾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운기라는 것은 맑은 샘물과 같아서 주변이 평온하고 사랑이 가득할 때 비로소 맑게 흐르는 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의 가슴에 멍을 들이고 그 영혼을 눈물 짓게 한다면 그 집안의 공기는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탁한 공기 속에서 자라난 운명은 결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지요.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 젊은 시절 배우자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이들의 끝은 하나같이 쓸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강자라고 믿었던 시절의 기억에 갇혀 정작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가 베풀어줄 자비의 창고를 스스로 비워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투명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가하는 언어폭력이나 무시는 상대방의 영혼에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본인의 영혼 또한 검게 물들입니다. 이를 저는 영혼의 탁도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탁해진 사람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 인상에서부터 품격이 사라집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입가에는 원망과 고독만이 서리게 되지요. 배우자를 학대하는 행위는 마치 자신이 마실 우물에 스스로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갈증이 해소되는 듯 보이고 내가 이긴 것 같겠지만 시간이 흘러 당신이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낄 때, 즉 병상에 누워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해질 때 당신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오직 당신이 독을 탄 그 우물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 여름은 길지 않습니다. 곧 가을이 오고 낙엽이 지며 만물이 고요해지는 겨울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젊은 날의 오만함은 이 계절의 변화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평생 배우자의 수발을 받으며 왕처럼 군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공평합니다. 당신이 배우자의 인격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그 성벽은 당신의 육신이 쇠약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때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루는 오직 당신이 배우자에게 심어두었던 사랑과 존중의 기억뿐입니다. 제가 106년을 살며 느낀 것은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밖에서 얻는 명성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운기 또한 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천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천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이지요.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공기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공기가 따스합니까? 아니면 서늘한 냉기가 흐릅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노년이라는 밭에 가시나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참회해야 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노년의 병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것임을 이 늙은 교수는 수천 번의 임종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만이라는 안경을 벗고 당신 곁에서 묵묵히 세월을 견뎌온 그 사람의 거친 손마디를 보십시오. 그 손마디가 당신의 업보가 될지 아니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의 손길이 될지는 오직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한창 때의 열기에 취해 있을 때는 그 서늘한 기운이 발끝까지 차오르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기력이 쇠하고 몸의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며 차가운 병상에 몸을 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걸쳐 쌓아온 부와 명예는 저 병실 문턱을 넘지 못하며 오직
내가 평생 배우자에게 베풀었던 마음의 조각들만이 내 곁에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병상은 참으로 묘한 공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로지 나의 호흡과 천장의 하얀 불빛만이 남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의 곁을 지키는 배우자의 손길이 따스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갑다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병상에 누운 수많은 노년을 지켜보았을 때 가장 비참한 광경은 배우자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에서 무관심과 냉소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우자를 학대한 사람들은 노년의 병상에 누웠을 때 반드시 그 업보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업보는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거창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일상적이며 그래서 더 소름 끼치도록 고독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젊은 날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 인격을 짓밟았다면 이제 당신이 몸을 가누지 못해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해졌을 때 배우자는 당신을 사람이 아닌 치워야 할 짐으로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계적인 간병, 대화가 사라진 침묵, 밥을 떠넣어주는 손길에 담긴 귀찮음, 이것이 바로 당신이 뿌린 씨앗이 맺은 가시 돋친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당신이 휘둘렀던 그 위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라며 배우자를 하대했던 그 돈이 지금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우자의 혐오 섞인 눈빛을 지워줄 수 있습니까? 여자가 뭘 안다고 라며 배우자의 입을 막았던 그 오만함이 이제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당신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운기 원에는 돌고 돌아 결국 당신이 가장 약해진 지점에서 멈춥니다. 가장 강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당신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집에서는 군주처럼 군림하며 아내에게 폭언과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며 자식들을 키웠지요. 세월이 흘러 그 신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병실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듯 보였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이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래가 끓어 고통스러워해도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가혹함이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눈동자만을 굴리며 아내의 눈치를 보았고 그가 흘리는 눈물은 뒤늦은 후회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고립입니다. 육체는 간호를 받고 있을지 모르나 영혼은 차디찬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학대한 자가 병상에서 받는 가장 큰 벌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과거에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다시 자신의 귀에 꽂히는 환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인고잉보는 저 멀리 저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그 좁은
환자용 침대 위가 바로 심판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보며 가슴속에 서늘한 칼날을 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병상에 누웠을 때 자식들은 당신을 돌보는 어머니의 고통만을 안쓰러워할 뿐 당신의 고독에는 냉담할 것입니다. 당신이 쌓은 업보가 온 가족의 운기를 흐려놓아 결국 당신은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 그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를 받지 못하는 투명한 영혼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품격 빈거 있는 노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인자함이 배어 나오는 것이며 병상에 누워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스한 기운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학대한 사람에게는 이런 품격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젊은 날의 도끼로 인해 검게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줄 유일한 등불이었는데 하지만 육신이 쇠한 뒤에는 사과할 기회조차 용서를 구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강물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배우자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눈길 하나가 당신이 훗날 병상에서 마주할 공기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당신의 미래의 가시밭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106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배우자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참으로 따뜻했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배우자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대답해 주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성공입니다. 지금 혹시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권위와 힘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당,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행동의 총합입니다. 배우자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년을 저주하는 일임을 이 늙은이의 경고를 가벼이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의 경고를 넘어 진정한 품격 빈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품격이 우리의 노년과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06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오며 제가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얼굴의 주름과 눈빛 속에 고스란히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장으로 감출 수 있고 명예와 권력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인생의 황혼에 이르면 영혼은 마치 맑은 유리창처럼 투명해져 그 안에 내용물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결코 화려한 옷차림이나 쌓아둔 재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되는 영혼의 향기입니다. 제가 만난 노년의 신사 중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던 분들은 하나같이 아내를 대할 때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배우자는 정복의 대상이나 수발을 드는 하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완성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의 운기 원리를 맑게 정화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할 때 나오는 맑은 에너지는
본인의 내면으로 다시 흘러들어가 노년의 고독과 질병조차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정신적 토양이 됩니다. 반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영혼의 감옥을 짓는 셈이지요. 여러분, 영혼의 투명성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영혼의 빛으로 저장되지만 우리가 가한 학대와 무시는 검은 얼룩으로 남습니다. 이 얼룩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육신이 병상에 뉘어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도드라집니다. 노년의 병실에서 유독 평온해 보이는 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투명함은 지난 세월 배우자와 나눈 따뜻한 대화와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던 손길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용부론과 비움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날의 그 치열했던 욕망, 배우자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 했던 고집, 내가 가장 강해야 한다는 그 오만한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용이자 내려놓음입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내가 옳다는 아집과 상대를 소유하겠다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이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하는 계절입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힘으로 억누르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배우자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탁한 운기가 거치고 맑은 기운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며 목격한 가장 신비로운 일 중 하나는 배우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한 이들이 겪는 황혼의 기적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이 병들고 쇠약해져도 정신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맑고 고요합니다. 배우자가 곁에서 건네는 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서로의 영혼을 닦아준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교감입니다. 배우자를 학대한 자가 병상에서 느끼는 공포가 지옥이라면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한 이가 병상에서 느끼는 평온은 바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 밖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명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물과 웃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우자에게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기를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투명하게 닦아내어 훗날 당신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해진 배우자의 어깨를 한 번 더 감싸주고 그 사람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품격은 완성됩니다. 영혼이 투명해진다는 것은 곧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해주었다는 자부심은 노년의 병상을 가장 존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배우자를 학대하며 쌓은 업보는 우리를 어두운 심연으로 끌어내리지만 배우자를 존중하며 쌓은 공덕은 우리를 찬란한 석양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106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종도 아니고 당신의 화풀이 대상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유일한 수호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학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영혼을 투명하게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게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는 길이며 품격 있는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서산으로 기우는 저녁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이라는 여정이 참으로 짧으면서도 엄중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온 106년의 시간도 어느덧 깊은 황혼의 빛에 젖어들고 있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기를 넘게 산 노 교수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시리고도 따뜻한 진실을 미리 전해줌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뜨거운 감정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자 수행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서로의 영혼을 비춰주는 가장 유일한 등불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등불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발로 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밤이 깊어지고 파도가 거세지는 노년의 바다에서 그 등불마저 꺼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배우자의 가슴에 남긴 상처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항구의 입구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시리거나 지난날 배우자에게 했던 무심한 행동들이 떠올라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맑은 빛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비극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가한 고통이 업보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작은 미안함과 후회가 바로 당신의 운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아직 당신의 목소리에 힘이 있고 당신의 두 발로 배우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겨울은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가 훗날 병상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를 감싸줄 온기는 보일러 열기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배우자의 가슴 속에 지펴놓은 사랑의 화롯불입니다. 그 화롯불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지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참 모자랐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이 훗날 병상에서 마주할 그 차가운 업보의 눈을 녹이는 뜨거운 눈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106년을 살며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기술이 천지개벽하는 것을 보았지만 인간이 행복해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즉 인간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이며 배우자를 존경하는 자는 자신의 노년을 신성하게 가꾸는 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가슴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결코 슬픈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수고를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맑은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나온 길을 미소 짓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병상에서의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안식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맑고 투명한 향기로 가득 차기를 이 늙은 교수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운기원에는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흐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분노와 오만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병상의 고통이 아닌 저녁 노을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배우자의 영혼을 보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106세 철학자 김영석이 전하는 마지막 경고이자 간곡한 당부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투명하고 맑기를,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